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명이 운명을 바꾼다. 사명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주제를 자꾸 운명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하더라고요. 운명은 교회에서 쓰는 말 같지 않은데, 그러나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해 나가는 초월적인 힘이다. 초월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슈퍼내추럴, 자연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 초월적인 힘은 다른 얻은 데서 얻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창조주만 이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으니, 그렇다면 운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미래에 대한 운명은 누가 바꾸시는가?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 그래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지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사명이 운명을 바꾼다,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으로, 사명이 무슨 뜻일까요? 사명,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사명이 무슨 뜻일까? 아마도 혹시 국민교육헌장 들어봤다? 나는 절대 모른다. 중고등학생들 국민교육헌장 모를 텐데, 우리가 저 시기 아마 저보다 어렸을 때도 모르겠는데요.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국민은 이 나라 민족의 발전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사명의식을 고취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라 민족이 자기 나라에 대한 사명을 모른다고 하면 그 민족의 미래가 뭐가 되겠습니까? 또 혹시 영화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사명이라고 하면 혹시 미션 임파서블 기억하십니까? 오늘 벌써 올려놨네. 이 영화는 볼 때마다 어쩌면 저를 닮았는지, 저 영화 배우가 꼭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2부 예배 때 저 톰 크루즈가 나를 닮았다 그랬더니 성가대 한 분이 아이고, 야 진짜, 아니 좀 민망하더라도 좀 이렇게 웃던가.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제가 얼마나. 저는 분명히 저 톰 크루즈가 저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좀 그렇죠? 이런 이름이 그랬어요. 좀 그렇죠? 톰 크루즈하고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톰 크루즈? 이래도 안 넘어가시네. 어쨌든 이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쳐서 미션 임퍼서블 7, 3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지금 2부, 3부도 어려운데, 2편, 3편도 어려운데 7편까지 나왔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영화죠. 이 영화의 미션이 뭐예요? 사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임무,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말할 때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건, 임파서블은 뭘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임무를 주고 임무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를 닮은 톰 크루즈는 잘 해냅니다. 잘 해나고, 마지막 이 영화는 항상 이렇게 끝나죠. 미션 컴플리트, 완성됐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화 포스터까지 갖다 대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 이 미션이라는 단어. 그래서 미션은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선교학을 미시올로지라고 하고, 선교사들을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가진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말하거든요. 이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삶 속에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놀랍게도 이 미션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람에게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바로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콜링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콜링한다는 건.
콜링은 소명이라고도 말하고 사명이라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는 단어가 콜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부르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부르시면서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전 김춘수의 그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꽤 좋아하곤 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무의미했다 하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기 전과 그리고 부르고 난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아주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 운명이 바뀌는 존재, 그 존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맑고 모세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전에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무엇을 칩니까? 양떼를 무려 몇 년 동안, 전 절대로 어려운 얘기를 묻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알았지? 40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양떼를 쳤다.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은 딱 한 줄로 끝냅니다.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사명을 부르기 전에, 사명을 받기 전에, 모세 이름을 부르기 전에 모세는 안타깝지만 그 광야에서 초라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떼를 이끌고 그냥 양떼를 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린 존재 자체가 이 막막한 우주에 존재하지만 그렇게 살았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3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뿔꽃 안에서 그에게 뭐 하시더라?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이게 모세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출석해서 도장 찍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만남, 이게 뭐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냥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다? 엄청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임무를 맡기 전에, 사명을 맡기 전에, 그의 만남을 경험하기 전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콜링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일매일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그냥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시는 겁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뭐합니까? 불러 이르시되 콜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저는 제가 미국 선교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늘 읽던 성경인데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거기서 그냥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냥 늙었던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뭐 평범한데 나에게 특별할 수가 있나요? 어쩌면 제 심령이 권고하고 제 심령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 말씀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가 아니라
제 이름 같이 들리는 거예요. 유민아 유민아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야 모세야로 들리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젠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고 레마로 들리고 경험으로 들리고 만남으로 들리는 거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1대1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맞추는 겁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메마른 광야에 지난 40년 동안 말귀도 못 알았는 양떼나 치던 초라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부른다면 이제 그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서는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오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듯이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모세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를 잊은 적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모세야 어쩌면 모세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무슨 의도로 부르셨을까? 그 의도가 중요한 거죠. 결국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요즘은 아무도 다 각자 좋은 신을 짓지만 예전에는 신발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높은 시에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신발을 신었고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껏 양이나 치던 샌들짝을 벗어던져라는 이 거룩한 땅에서 내가 새로운 신분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제부터 넌 하나님을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이 성전 나온다는 것, 예배 드릴 때 어떤 기대로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기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의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내 자화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발을 바꿔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사고를 바꾸셔서 들어올 때는 그냥 이 땅에 먼지 묻은 신발로 그런 의식과 사고로 들어왔는데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예배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혹시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랬을까? 아주 옛날에 이발소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발소를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발소에 갔더니 칼 가는 소리가 숫돌에다가 샥, 샥, 샥. 칼을 왜 갈까요? 면도기 하려고 옛날에는 면도기가 이따만한 칼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접히는 칼이요. 그걸로 샥, 샥, 샥 하러.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분은 면도사가 이따만한 가죽에다가 슉슉슉 갈아서 가죽에다 칼을 왜 갈까? 나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에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칼을 예리하게 갈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딱 눕혀놓고 이런 수건을 갖다가 뜨뜻하게 해서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또 잔뜩 붙여요. 왜 그럴까요? 수염이 불나고 뜨뜻하게.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이따만한 거품을 묻힌 다음에 샥샥샥샥샥샥 하잖아요. 야,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섭던지. 그런데 꼭 그런 이발소에 가면 낡은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액자에 보면 바이런의 시가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혹시 보셨나요? 그대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발소마다 왜 저런 게 붙어 있을까?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어떤 이발소에 갔더니 그 액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뭐 거기에 별거 싸붙여 뭐 못생긴 여인도 아니고 뭐 뚱뚱한 여인도 아니고 무슨 병든 여인 무슨 뭐 가난한 여인 뭐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잔뜩 갖다 놓은 다음에 맨 밑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맨 밑에가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은 뭘까? 맨 밑에 이렇게 써놨어. 잊혀진 여인. 어린 나이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자구나. 잊혀진 뜻이 무슨지 잘 모를 때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잊혀진 여인이라고 썼을까? 누군가에게 잊혀졌다는 것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린 거예요. 존재하지만 누구도 존재한다고 느끼지 못한 그 존재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써놓는지 모르겠지만 의미는 알겠더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절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할 때에 사실은 매일매일이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다 눈물로 기도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김성애 총장님, 정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총목하셨지만 근데 거기 이사장을 하시면 자주 미국에 오셨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래. 김 목사님,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왜 목사님 맨날 눈물로 기도해요? 저한테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할 때 맨날 눈물로 울면서 기도해. 제가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나? 제가 의식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입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연기한 게 아니거든요. 전 지금도 기도는 절박합니다. 절실합니다. 사실 설교도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절박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하나, 잊혀질까 봐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진짜 죽을똥살똥하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미국으로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캘리포니아 LA에 그 황량한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이루어진 천사의 도시라고 하지만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 심령이 메마르면, 내 심령이 불안하면 그건 힘든 거예요.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보이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혀지면 어떡할까? 제가 그때 당시 내 마음속에 가장 절박한 건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서 매일매일이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말라 어떤 상황이든 난 기도가 절박하고 설교가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울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모세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모세의 음성을. 지금도 생각하면 그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새벽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 음성이 치고 들어왔던 통곡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대건 누군데 이렇게 통곡하느냐 했더니 제 귀에 들린 거예요. 나는 모세라고.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왕처럼 지내신 분이, 그 역사가 나타나신 분이 뭐가 그렇게 서러우시냐고 전 퉁명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외로움을 쌓았다. 그 얘기를, 그걸 왜 그때 몰랐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광야 40년을 헤맬 때 성경은 딱 한 구절이에요. 양떼를 쳤더라. 40년을 지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완벽히 잊혀진 존재 같은 거죠. 모세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비로소 제가 모세는 항상 좋은 길만 간 게 아니었구나. 40년을 광야에서 통곡하며 그 외로운 시간을 싸웠구나. 그때 알게 되더라고. 그때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모세를 형님으로 모시고, 나이 차가 좀 나긴 하지만 형님으로. 그래서 그 형님한테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는데 한번 물었죠. 형님은 그 40년 처절한 외로움, 잊혀질 것 같은 그 불안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견뎠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려온 거죠. 나는 하나님 나를 잊지만 말아달라 그래요. 하나님. 그게 그거였어요. 아무리 연단과 훈련이 있고 아직도 내 가운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환경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잊지만 않으시면, 기억만 하시면 언젠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바꿀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이셨고, 우리 아버님은 똑같은 주님을 믿어도 술을 드시는, 술주자를 모시는, 그냥 술에 아주 매일 술로 사시는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주님이 싸우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남집사님과 술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김삼복 집사님이 아니지. 김삼복. 어린 나이에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되게, 엄마 아빠가 싸우면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한 번은 대판 싸우더라고. 싸워봤자 맨날 일방적으로 터지는 건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시더라고요. 보따리를 싸. 그때 직감적으로 느낀 건, 이건 상황이 심각하다. 동생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제가 장남인데 엄마를 붙잡고 늘어섰죠. 엄마 왜 이러세요? 난 나가야 되겠다. 어디 가요? 기도원 간다. 언제 오세요?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때 제가 붙잡고 엄청난 공포가 왔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닐까? 엄마가 지금 기도원을 간다고 나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동생하고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린 나이에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내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 막 인상이 찌그러진 것은, 그때 어머니는 기도원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원을 가신다고 갔지만, 우리는 그때 엄청난 공포가 있었어. 혹시 엄마가 안 돌아오면, 이런 생각이겠죠. 나중에 어머니는 3일 금식하고 오셨지만, 그때 그 3일간은 어린 저에게는 엄청난 두려움, 잊혀진다는 것, 거부당한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 이건 엄청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선교사 하면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절박하고 매달렸었는지도 몰라요. 전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지, 잊혀지면 어떻지, 떨어지면 어떻지, 여러분 이런 조바심이나 불안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떻게 되나, 절박해질 수가 있어요. 절실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했지만 출석해서 도장 찍고 주보 한 장 가지고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박함이 사라지면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가 절박하지 않고, 기도가 절박하지 않고, 말씀이 절박하지 않고, 여러분 사명과 직분이 절박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다시 예배가 절박해지고, 믿음이 절박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조금만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달려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절박함에 있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이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제가 가끔 아침에 족구도 하고 하는데, 족구 운동을 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부곡동인가 어디 순댓국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좀 앉으신 분인데 안면이 있어요.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그래서 혹시 목사님인가? 안산에 초급파하는 목사님들이 한 1000명 이상이 되니까 제가 이제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도 아니라고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아니라고 흔들어요. 그래서 예. 근데 저 얼굴을 내가 어떻게 알까? 이상하다. 어느 교회 목사님인가? 내가 아는 얼굴인데 목사는 아니라 그러네. 누굴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야. 우리 교회 성도야. 근데 왜 그분은 왜 나를 보고 아는 척을 안 했을까? 그분도 자기 담임 목사가 눈앞에 있는데도 뭐를 잊어버린 거야. 물론 제가 모자도 쓰고 운동복 입고 있기 때문에 둘이 얼굴을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한 4년 가까이 예배를 안 나오신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시고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4년 동안에 분명히 내가 아는 얼굴인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목사 아닌데요. 그러고 나한테는 누구세요? 그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잊어도 돼. 가치것만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다고 그 대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 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진 거네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필요한 건 뭐냐?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잊혀지지 아니하려고
그 절박함을 가져가는 하나님 앞에 그 심장을 향하여 달려가선 열정과 열망이 회복이 되어져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서 있는 우리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된.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었습니다. 사명을 맡겼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왜 사명이 필요한가? 사명은 딴 거 아닙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오다 가다가 야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서 때가 되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증표로 보내주셨으니 그 약속의 증표가 되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될 거다는 믿으십니까? 약속이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뭘 믿냐?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더라. 뭘 믿느냐?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요.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아멘은 뭐냐?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약속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사명은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행하는 그 사명자들이 그 길을 가는 걸 사명이라고 말하거든요. 저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사정과 형편을 내가 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냥 문장으로 보이십니까?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슴속을 다 씹어본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하고 내가 너 형편을 안다고 말하고 처지를 알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길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뭐 하실까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사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의 지방으로 어떻게 데려가기를 작정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고요. 사명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맡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할 때 내가 보았으니 어떻게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사명을 맡지만 일은 누가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맡기거나 그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너 혼자 하란 말은 없습니다. 사명을 맡고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면 맡기시는 것 같지만 일은 누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에 강단에 설포되는 그 목회 그리고 말씀의 철학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주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지구에 우리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되게 하신 거고 종교는 무슨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허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죠.
존재를 누가 합니까? 과학이 발견합니까? 철학이 발견합니까?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어떤 지성과 어떤 무슨 박학 석학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스스로의 존재에 뻥끗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은 태아는 자기 존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거지. 이 지구의 우주에 사는 존재는 우주 바깥에 있는 창조주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주 바깥을 나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존재했구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임무를 맡으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임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솝우와 하나의 그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은요, 무슨 얘기 같아요? 개미와 배짱이 같죠. 근데 왜 배짱이 이렇게 크게 그려놨어? 어쨌든 배도 많이 나왔는데 개미와 배짱이를 보면서 뭐가 다를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개미와 배짱이는 뭐가 다른가? 개미는 왜 저렇게 땀 흘려 일할까요? 배짱이가 열심히 놀고 앉았을 때 그 배짱이는 개미를 보면서 아이고 그래 네 팔자가 그 모양이다, 눈깔이 그러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눈을 이렇게 보면서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이런 표정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미는 왜 저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할까요? 개미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는 봄을 압니다. 여름을 알고요, 가을을 압니다. 조만간에 겨울이 올 걸 압니다. 겨울엔 아무것도 못하고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겨울 동안엔 뭔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절제 있게 자신의 삶을 다 조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올 겁니다. 겨울이 오면 그들은 따뜻한 집에서 월동을 합니다. 겨울을 넘겨야 따뜻한 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짱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먹고 죽자, 그냥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이 시절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살자. 그냥 바쁘고 힘든데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니겠습니까? 얘기 안에서 본다면 결국 배짱이는 곧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겨울을 인식했다면 이렇게 논리가 없는 거죠. 결국 그는 겨울을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짱이는 개미집 앞에 가갖고 추운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기서 벗어나집니까? 못 벗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절을 지나고 있는지 눈치 못한다면 이건 사람도 아니죠.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내 인생이 어디쯤 왔을겠구나. 내가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럼 어떻게 돼? 겨울의 마지막에 와서 그걸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미션은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무가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것이고, 크리스천은 뭐냐? 내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 사명을 맡고 난 다음에 양치러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조금 아까까지 양을 쳤다면 이제부터는 그 애굽에 갇혀 있는 300만을 어떻게 인도해낼 것인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은 의식과 사고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명을 받은 후에 운명이 달라지는, 미래가 달라지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임무를 맡고 난 다음에 뭘 알게 되었을까요? 그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모세.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는 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누굴까요? 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강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수록 그의 삶은 규모 있고 절제했으며 거룩하고 성결하며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절대로 아무렇게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수록
정확하게 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정확한 법칙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제일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여야 되리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제가 성경에서 이 구절만 나면 흥분에 견딜 수 없는, 피조물은 도무지 할 수 없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자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깜짝 놀라는 단어가 창조. 피조물은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만 만들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스스로 자존한다는 것. 이 땅에 어떤 누가 자존합니까? 태양이 자존합니까? 우주가 자존합니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창조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스스로 자존한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해내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가 어디 가서 배워도 배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누구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자존한다. 스스로 있는 자다는, 이걸 인식할 수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우주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고 설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여 존재 이끌어 가시는 그 초월적인 세상이 운명이라고 말하는, 운명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분 손 안에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어디 갖다 놓아도 당당할 수 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렇게 대단해서 당당하냐고. 제가 당당해 보입니까? 저는 어느 날 창조와 스스로 자존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스스로 자존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이게 정확하면 뭐 어디 가서 꿀리겠어? 어디 가서 쭈삣거리겠어? 누구한테 가서 좀 봐달래, 저 좀 봐주세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그가 이끌어 가신다. 저는 우리 어드스만사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디 가서 비비고, 어디 가서 고개 숙이고, 어디 가서 쭈삣거리고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어디다 갖다 놓아도 자신만만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고, 어차피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만들겠어? 내 인생의 미래를 누가 만듭니까? 확신합니까? 확신하냐고요? 그거 안 믿고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 적어도 하나님 내 미래를 끌고 간다는 자신과 확신 없이 뭐 하려고 예수를 믿냐고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내 운명과 미래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고, 사명이란 뭐냐? 그분의 일을 내가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분에 붙어서 가는 겁니다. 누구 말 맞더라면 LA 가는 비행기에 파리가 올라탔더니 공짜로 LA까지 갔다고. 파리가 무슨 능력으로 LA 날아갑니까? 방법은 하나, 비행기 안에 붙어서 같이 가면 되거든요. 농담 같지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지만 결국 모세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입니다. 이런 본문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제가 주체를 못해요. 그 다음 절은 뭘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에게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말해라. 결국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모세에게 정확히. 여러분, 저와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알면 그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5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40년 동안 그 양을 치던 말라 비틀어진 쪼그라진 지팡이. 그랬더니
그 야훼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그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더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더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되더라?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 던졌을 땐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뱀이 되었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그걸 다시 보았을 때 다시 지팡이 됐다.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 그냥 지팡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존재적으로 달라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존재 자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박사는 여기 앉아있지만 아마 제 설교가 절반도 안 들어올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겠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우리 어머니 따라서 어린 예배를 참석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찬송가 다 외웠어. 몇 장을 부르는구나 몇 절을 부르는구나 하도 따라다녀갖고 예배에 앉아있으면서 그냥 따라다녔어. 우리 중고등 박사처럼 다녔어.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잠재적으로 씨앗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 여기까지 끌고 오시면서 저 중고등 학생들 볼 때마다 옛날 모습이 저도 그냥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사화상을 바꿔서 그냥 평범한 지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지난 40년 동안 마른 지팡이 같았지만 하나님부터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그 소망을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알았겠어? 80년 만에 존재 자체가 이렇게 변할 줄을 알았겠느냐고. 그 의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주신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서 세상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저런 사람도 저런 존재가 된다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야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더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야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도 받지 않아도 나중 표적의 표정을 믿게 될 거다. 지금은 초라하게 내게 문둥이 손처럼 네가 되었지만 그 손을 끄집어 말씀에 순종하고 가봐라. 그 손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모세는 그 손으로 마띠를 붙잡고 홍해수를 갈랐고 반석을 저 생수가 나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주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주의 종이 될 사람, 목회자가 될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간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맨 뒤에 앉아있고 고참들이라고 결혼복 입고 다리 떨고 앉아있는 거죠. 오늘 어떻게.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될 사람 손들라고 그래갖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지 이거. 아무도 안 들으면 전사님 민망하실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저 중등부 회장님 손들 것 같고 고등부 회장님 손들 것 같고 고등부 부회장 저분은 사모님 될 것 같고 적어도 5명 이상은 손들 것 같아. 근데 이 중에 또 내가 이 교회 제가 제일 고참인데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안 들면 또 우리 전사님의 또 가오가 빠지니까 들어줘야지. 그때 제 생각이에요. 딱 앉아갖고 야 좀만 들어라 엄마. 딱 들었어. 한 5명 저까지 6명 정도는 들을 줄 그래야 전사님 말하는 게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 아무도 안 들었어. 나 혼자 들었어. 나 혼자. 그때 제 친구가 옆에서 툭 치면 이렇게만 네가 못 찬다. 네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 옆에 툭 치면서 네가 무슨 이미 드셨어. 전사님하고 저 1대1로 손들어. 내릴 수도 없어. 전사님도 실망했을 것 같아. 저런 자식이 무슨 죄종이 되겠나.
어쨌든 뭐 본인이 저질러 놓으신 일이니까 수습을 하셔야 되니까 뭐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지나갔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 사역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그러더니 너 옛날에 나한테 서운했잖아. 아, 난 다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만. 아, 너 그때 손 들었잖아. 진짜예요. 너 그때 손 들었잖아. 아, 그게 나는 그냥 장난삼아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너 그때 손 들었잖아.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고. 그때 깨달았던 게 있어요. 아무도 세상은 모른다. 친구들도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저 친구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기도자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족의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들에서 기도해 놓은 것들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 가정 속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빨리 지나가 버릴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쳐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17절에 보면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과 그 임무를 맡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말해요. 심지어 세상에서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오늘 이렇게 변화됩니다.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른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무엇을?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전 여기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모세의 지팡이였잖아. 막대기였잖아. 겉모습 안 바뀌었어요. 모세는 80 먹은 모세 그대로고 지팡이 늘은 거 다 그대로예요. 뭐만 달라졌습니까? 미션만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양을 쳤지만 이제부터는 백성을 건져라. 사명을 받으니까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에 많이 바쁘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바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런 그 바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를 지키며 또 얼마 봉사하며 헌신하며 직분을 맡겼던 하나님과 인대의 관계 속에서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대로 살 것인가? 굳이 목사 전도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맡고 그 길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봐라. 그러면 그게 우리를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놓고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겠습니까?